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복의 근원이 되십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걸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불을 비췄다는 거에 여러분들 재밌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과 마주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정말 어리석군요. 미련합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을 왜 들고 다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짧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등불을 왜 들고 다녔을까요?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 등불을 왜 고생하면서 들고 다녔냐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남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일까? 남의 길을 밝혀주는 사람일까? 남과 나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서로를 내가 배려하는 사람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서로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아름다운 세상이고 행복한 세상입니다. 내 생각만 하고 내 갈 길만 가는 요즘 세대에 아주 꼭 필요한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배려가 바로 부모의 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장이 직원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것이 경영자의 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영업 직원이 자신의 고객을 위해서 성심을 다해 배려하고 서비스하는 것을 갖다가 고객 감동의 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인이라고 하는 것에 얽혀 있다는 얘기예요. 인이 어떤 뜻입니까? 사람 인이 아니고 한자 그대로 어질인입니다. 어질과 인은 사람 인을 바탕으로 해서 두 이가 합쳐지게 되면 어질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저는 이 한자 5편을 가만히 찾아보면서 다른 한 가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질다 인의 뜻의 세 번째 뜻이 뭐냐면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글자를 모르고 쓰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씁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보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또 곱씹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분이 높고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 심지어 겉모습으로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낮은 사람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신분의 귀천과 또 지위의 고하에 관계없이 모두 큰 사람처럼, 모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큰 사람들처럼 맞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날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기준입니까?
낮은 자에게, 작고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얼마나 잘 돌보고 섬겼느냐는 겁니다. 날 돌보고 섬길 때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이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형편의 여유보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대방을 얼마나 돌보고 얼마나 섬겼느냐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지극히 작은 사람, 가난하고 얼먹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구제와 보살핌 같은 행함이 구원의 전제 조건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보이겠습니다만은 실상은 그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얻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새벽 예배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억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의 기억의 자리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사랑 다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자꾸 기억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자꾸 어떤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선물도 주기도 하고 어떤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자꾸 추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억의 자리는 점점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혹 사람들이 상사병에 걸려서 잠을 잘 수 없다라고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병이 있다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잠을 잘 수 없을 만한 병에 시달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해도 일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뭘 해도 내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 그 대상의 전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부담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헌금을 많이 드려야 돼요. 시간이 없는데도 많이 들여서 헌신을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내 형편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다 중요하고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아니,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루 24시간을 하나님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언컨대 못합니다. 24시간을 어떻게 하나님만 생각합니까? 밥도 먹어야지 되고요. 심지어는 내가 화장실 가서 일을 봐야지 됩니다. 24시간 종일토록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해야 하는 일, 그 거리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 곰곰 자문자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일수록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하듯이,
무엇이 생겨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 묻듯이 모든 일을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먼저이고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먼저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아서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말하지 않아도 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게 오게 되어져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마음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으로만 사랑하십니까? 아마도 마음과 입술로만 사랑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조금 의아하게 들릴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작고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면요, 결국 그 심판날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으로 심판받고 판단되어져서 왼편에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낮은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돌봤는지, 얼마나 많이 내가 헌신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삶이 남을 돕는 삶을 지향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양으로 분류되어서 주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사람들은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했으니 얼마나 그만한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솔직히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 주님이라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죽게 하듯이 열심히 숨겼어요.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열심히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저들을 긍휼히 여기며 섬기고 도왔을 뿐인데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고 셈하시는 그날 오셔서 네가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옥살이 할 때에 오게 찾아와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얘기예요. 그 작고 그 천하고 낮았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얘기입니다. 헐벗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왼편에 서게 된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염소로 분류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은요, 오른편에 서게 된 사람들과 주님의 대화를 듣고 불안하고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남이 나보다 믿음이 강하고 나보다 헌신을 잘하고 나보다 섬김을 잘하면요, 오히려 그들을 따라가고 본받으려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배 아파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기는커녕 야, 저게 얼마나 갈까 하면서 서로서로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 본성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염소 쪽에 왼편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하는 변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변명을 했습니다. 계속 입속에서 자기는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계속해서 항변하고 변명을 하고 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움을 겪었던
내가 업신여기고 내가 하찮게 여겼던 사람이 그 사람이 나였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죄를 짓는 것, 악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죄는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하지 않는 것도 또한 죄라고 오늘 성경은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교회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억하시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도 주님의 말씀대로 배려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모아서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심령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하나님만 기억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모든 내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향한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저들을 저희들이 돌보게 하시고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연약하여 힘든 이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